네, 저는 찬양하면서 정말 다윗과 같이 춤출 수 있는데 앉아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었고, 이렇게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이 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찬양하며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랄지 먼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 이야기가 또 광진교회와 또 부산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함께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경험했던 저희 교회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과 또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을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것들만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뒤처지질 않길 바라고 또 세상 속에서 더 성장하며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역자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고 싶고 최선의 예배 시스템과 환경을 주고 싶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곳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기억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기억할 때 좋은 경험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인가? 제가 유치부를 오래 했는데 아이들이 초등부 때까지는 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중등부, 고등부까지 아이들이 자랐는데요. 기억을 못합니다.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는 교육부서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나죠. 그리고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될 날이 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복했던 기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어떻게 심겨지는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담을 끊임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까지 갔고요. 바로 앞까지 갔고 자신의 상처를 넘었고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뻗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뻗어가기 위해서 그가 심겨진 곳이 있었는데 바로 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담을 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셈이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아이로 자라려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열방을 섬기는 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교회가 주님께 깊이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요셉처럼 기근의 때를 준비하고 풍요의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와 여러 가정들과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몇 달 전에 한 프로그램인데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분명히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뭘 줬는지 선물을 기억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프로그램이나 선물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그 진심이더라고요. 따뜻했어요. 뭘 했지 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예배의 분위기를 보고 아이들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은 우리를 보는 대로 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하는 말인데,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배우지 않고 보는 대로 배운다. 선생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냐? 선생님들이 말씀 앞에 씨름한 적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깊은 샘이 되어야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뻗어가고 그들 또한 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은혜의 장면들을 많이 봤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어느 순간 당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상상했던 당회, 무섭고 진중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런 당회를 생각했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돼서 첫 당회를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당회실입니다. 제가 이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첫 당회를 들어갔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큐티 나눔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부분들,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큐티 나눔이 거의 2시간. 언제 당회를 하는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눔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장로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목회적 고민 나눌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고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샘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어른들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샘물을 다음 세대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또 이 본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교회에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사진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아프셔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셔서 같이 또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장로님,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름마다 비전 트립을 갑니다. 해외 아웃리치도 가고 국내도 가는데 저희 장로님들은 다 가셔야 합니다. 거부권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하나씩 가셔야 되는데, 멀리는 이제 우간다까지도 갔다 오시고, 단체 티를 다 입고 각 지역의 대표로서 이렇게 서셔서 찬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세워갈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말하지 않아도 보였습니다. 앞서서 먼저 섬기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저희 사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갔던 한 비전 트립 팀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갔는데 간증을 누가 하셨냐면, 다음이요. 은퇴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장로님이시기에만 볼 수 있는 정말 그 깊은 간증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언정 신앙의 은퇴는 없다. 신앙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자라고 더 많은 세대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리가 저 자리임을 보았습니다. 은퇴하셨지만 믿음이 은퇴하지 않았고, 더 멋있는 깊은 어른이 되셔서 정말 아이들부터 어른에까지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구덕교를 사역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할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더라도 간증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이들은 내가 어디를 갔다 왔었지, 무엇을 했었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른들의 이야기, 이 장면은 평생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시스템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갈급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어른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교회가 명지라는 지역에서, 저희는 명지와 센텀에 흩어져서 금요 예배와 또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요일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어른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입니다.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이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저렇게 기도할까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땅이라는 공간은 좀 특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서 장의자가 없고요. 바닥만 있는데, 아이들이 첫 번째, 여기 우리 공간인데? 근데 어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그런데 아이들은 모방하면서 배웁니다. 어른들이 손을 드니까 손도 들고, 어른들이 나한테 저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또 선교지 가서 누군가의 손을 딱 얹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해 봤거든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누군가 나한테 기도해 줬지. 저도 선교 가서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셨지, 너희들 여기서 하는 거야 하면 똑같이 자기도 다 합니다. 얼마나 귀엽고 한편으로는 감동인지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본 만큼 아이들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교회 지나가시면 인사 안 해? 이런 어른들이 있고요. 요즘 기도 제목 없어? 장로님이 기도해 줄까? 집사님이 기도해 줄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아이들 지나갈 때 바쁘니까 주일에 이렇게 막 지나갈 때 있지만 누구야 기도하고 있어 해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때로는 저도 어릴 때 제가 목회자지만 설교는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이제 부모님이 교사여서 교회 일찍 가면 항상 추웠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항상 안아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것만 기억납니다.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아이들은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온기,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은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저는 담을 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환경, 상처, 아픔을 뛰어넘어 많은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성공만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나 세상의 지식들을 보면 자기 행복, 자기 성공, 나만을 우선시하는 가치 속에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성공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살린 아이들로 자라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진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울타리를 넘어 내 한계의 담을 넘어 열방을 품고 살리는 아이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비전 트립 가기 위해 사역비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장로님이십니다. 가운데 귀엽게 가방을 들고 귀엽게 장로님이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다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모님과 함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오늘 예배 드렸어? 너 뭐 했어? 확인하는 부모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같이 합니다. 아까 여기 찬양하시는 집사님들 계셨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아이들 분명히 찬양합니다. 아이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희는 아까 명지라는 이 장면이고, 여기 보면 저 아기부터 어른 세대까지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때는 고등부 친구들이 와서 악기를 또 섬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우리 저 아기 너무 사랑스럽죠? 자는 것도 예배다, 아기는. 그래서 저렇게 앉아서 또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은퇴 권사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제가 이 온 세대 예배를 드려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 다음이요. 게임도 같이 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섞여서. 모든 순간이 그냥 노는 것 같고 지나가는 순간인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도로 울 수 있다는 거. 근데 저걸 경험하면 우리 아이들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이요. 다음입니다. 오늘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해. 어른 세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해. 그래서 저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엄마들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입니다. 저희 보시면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늘 누구를 기도만 했지 내가 어디서 아이들 기도를 받아보겠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는데 때론 아이들이 정말 그 믿음의 기도가 저를 울릴 때가 참 많거든요. 모든 세대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는 대로 하는구나. 담을 넘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본입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왕따가 있었고 괴롭힘, 팔려가고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은 무엇인가? 요셉이 충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고난 성품이나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다 보면요, 요셉처럼 너무나 억울한 상황 올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요셉이 요셉 되었던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셉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무엇을 하냐면 요셉이 눈을 들어서
죄수들의 얼굴빛을 살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그 죄수들의 얼굴 낯빛을 살핀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한 겁니다. 요셉은 또 그 중에 두 명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이 그 바닥 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줄 믿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살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실패가 없는 삶, 상처 없는 삶, 그런 것을 구하지 마시고 담을 넘는 아이들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패 있더라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상처,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런 아이들이 양육되고 길러질 때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진짜 성공은 무엇이냐? 진짜 성공은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살리는 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야성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요,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꺼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모가 구덩이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을 다시 봤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합니다. 야곱 역시 못지않은 삶을 살았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갔습니다. 삼촌 집에서는요,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온갖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요셉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갈 때 베델에서 찾아주셨고, 형에게 두려워 떨던 밤에 씨름해 주셨고, 항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이러한 신앙의 깊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오히려 굳세며 너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아, 너도 참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었구나. 구덩이가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구나. 나도 그랬다. 그러나 너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붙드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런 간증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완벽하고 모든 걸 갖춰서 아이들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붙들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 은혜에 붙들려 가는 줄 믿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패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부모, 좀 못할 수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그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세워가고 요셉과 같은 아이로 자랄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아이들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도 부족하다. 엄마 아빠도 연약하다. 기도 못할 때도 있다. 실수한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든다. 하나님 없이 엄마는 못 산다.
기도 없이 아빠는 못 간다.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본인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샘이 되어야 아이들이 그 샘에 깊이 뿌리를 내려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어떤 곳은요, 가정이 담을 넘지 못하게 해요. 무조건 안전하게, 무조건 내 아이가 최고야, 너만 잘 되면 돼. 그러나 그냥 담의 안에서 평생 그냥 안전하게 나만 알다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담을 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증인들로 세워졌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두려워 숨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밖으로 뛰어나간 사람들,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만 그 땅으로 갔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엉망진창, 엉망진창, 거룩한 뒤죽박죽.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멋진 사역들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요, 서로 미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또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너무 성령 충만했는데 또 회의가 찾아오고 사역에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파도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왜 뒤죽박죽이지만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다는 그 중심만 분명하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일지라도 교회는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야성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 좀 부족해도 됩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 있습니다. 공과 공부, 공과 공부 찔리는 분 계시죠?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나 그거 못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시라. 교회 유치부실에 와서 저 선생님과의 갈등이 있는데 아무리 공과 공부를 달달 외웠다 한들 그게 지식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건데. 선생님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냥 그날 쉬시라 저한테 얘기하시고, 아이들은요 다 봅니다. 분위기로 교회를 배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렇게 펀드레이징 하는 거 저희 교회 사역 보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장로님이란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장로님 뭔지 알아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맞아, 기도하는 사람 장로님이셔. 제가 가르쳐 준 적 없고 설명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너무 예쁘더라고요. 광진교회. 일단 들어왔는데 카페도 너무 이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잘 돼 있고, 또 제가 몇 분 안 만났지만 걸어오는 순간부터 다 너무 밝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찬양, 저 뛰고 싶었어요. 다윗처럼. 네. 그게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 와서 웃어야지, 교회 와서 인사해야지, 그런 말로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언제라도 교회에 가면 나를 안아주셨던 그 권사님, 나한테 맛있는 거 주셨던 집사님, 살아있는 신앙이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집사님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장로님 그때 이렇게 찬양했다.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청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된 우리를 보고 주님을 봐야 해요. 자꾸 어떤 지식 전달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은과 금은 없었죠. 늘 핍박하고 도망다니고 숨어 있었지만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잘 갖춰지고.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청직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교회는요, 청직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청직입니다. 한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십자가를 건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어디 비전트리 가서 뭐 일하고 있는 거 그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릴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거룩한 셈이 되어서 아이들을 담을 넘는 가지로 자라게 하길 축복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세대로, 자기 성공에만 갇힌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아이들로,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의 지식, 유명한 거, 좋은 거, 그건 세상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생명을 가르치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계신다면, 오늘도 나누고 왔지만 아이들 지식 배우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요즘에 AI가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려고 하냐? 선생님 입술에서 나오는 진짜 예수님 이야기, 죽은 지식 말고 선생님이 이번 주 동안 만난 하나님 이야기, 그걸로 아이들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더 기도하시고 내일 이 공과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가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공과에 녹이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물론 가르칠 게 너무나 많겠지만 위기와 상황과 갈등이 온다. 아이들 분명히 그럴 때가 옵니다.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럴 때 네가 이렇게 했었어야지가 아니라 그때 아빠는 이렇게 기도했었어. 구더기 지나간다. 엄마도 외로울 때 있었어. 그땐 이렇게 찬양했단다. 그 간증이 넘쳐나는 가정이 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극복의 이야기,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끊임없이 씨름하고 싸우는 이야기, 그런 교회의 어른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셈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광진교회는 이 찬양의 셈이 흘러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찬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어른들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지식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습니다.
광진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아이들 담을 넘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담을 넘을 기회야. 함께 기도하겠다. 선생님이 너의 지렛대가 되어줄게. 선생님이 들어줄게. 기도로 함께 해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요 분명히 넘습니다. 그 한 번 담을 넘은 아이는요 그 다음 담 더 쉽게 넘습니다. 넘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야성은 그렇게 키워지는 겁니다. 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다윗처럼 춤을 추며 어떻게 다윗이 다윗 되었냐? 수많은 도망침과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다윗과 같은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과 열심만으로는 주님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여 세운 이 광진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엎드린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일어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낳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 열방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요셉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예수 안에서 담을 넘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